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어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만이, 주의 영광만이 이 말씀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국은 무슨 날이죠? 네, 오늘 한국은 어린이날입니다. 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생각에 들뜨기도 하고, 여건이 된다면 인근 놀이공원으로 가서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은 365일이 어린이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요즘은 거의 36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보통 집안이 보면 이제 애들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들에게 참 살만한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참 절묘하게도 5월 5일 어린이날이 지나고 3일 후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입니다. 예. 사실 이날은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투자한 것만큼 회수가 잘 되지 않는 날이에요. 네. 보통 아이들은 카네이션을 만들어줍니다. 네. 근데 이것이 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만들어준 카네이션을 가슴팍에 딱 달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분이 사춘기 시기에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안이를 낳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분이 방문하셨는데, 이분이 사춘기, 소위 중2병이라고 불리우는 그 병에 걸린 따님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애가 요즘 사춘기라 그런지 자기 속을 너무나도 많이 썩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찍어두었던 영상을 보게 됐답니다. 애가 그 중2짜리 지금 아이가 어렸을 때 찍은 영상을 보게 됐대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이, 이미 이 아이가 나에게 참 많은 기쁨을, 즐거움을 주었구나.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 주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빨리빨리 아이들 키워서 빨리빨리 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가장 이쁠 때니까. 네,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 가정에 아이가 주어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어떻게 보면 전혀 남남이었던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의 결실을 이루어서 자녀를 두게 되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인류의 신비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 고르고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그죠? 하물며 우리가 샌드위치 집을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 상대도 어느 부분
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결혼 상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눈에 뭐가 씌었든지, 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든지,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결혼 상대를 내가 택할 수 있습니다. 네. 미묘하게 미소를 띠시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내가 정할 수 없어요.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죠. 애들이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나였던 거예요. 예안이, 예건이 제가 선택하지 않았고 예안이, 예건이도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이 아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와서 내 자식이 된 것, 그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것이 아닐까, 천륜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늘이 맺어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만에 하나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듣고 진짜 해야 할 것은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야, 또는 우리 중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복음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비추는 거예요. 과연 나는 복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복음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하나님의 나를 자유케 하심,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눈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We have to look at my life through the gra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 또한 복음이 아닌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잘못됐지. 그래, 나도 한때 저랬었지. 또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나는 아니야. 이것은 복음에 맞는 삶의 반응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듣는 이유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된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비춰보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유죠. 여러분, 위조 집회 감별사들이 처음 감별을 위해 훈련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위조 집회 감별사들이 계속해서 눈에 익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진짜 집회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위조 집회 감별사들은 위조 집회를 가지고 훈련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훈련한다고요? 진짜 집회를 가지고 훈련합니다. 진짜 집회가 어떤 모양인지, 진짜 집회는 어떠한 촉감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를 가지고 훈련한다라고요. 머릿속에 딱 기준이 잡혀 있어야지만, 진짜가 무엇인지 기준이 잡혀 있어야지만 위조 집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이 가짜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잘못된 거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경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건 잘못됐어, 저건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내 삶에 갖다 대야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죽음의 의미를 내가 생각하고 그 결과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삶을 의미 있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삶이야말로 복음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애늙은이 같은 소리 하시는 분들 많아요. 도사처럼 약간 머리로는 다 이렇게 깨닫는 분들, 모든 것을 통달했다는 듯이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나 해봤는데, 아니면 제가 율법을 이야기하면 은혜를 얘기하고 제가 은혜를 얘기하면 율법을 들이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라고 얘기하면 어를 얘기하고 어를 얘기하면 아를 얘기합니다.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달음은요, 아직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깨달음 자체가 큰 선물이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한 귀한 경험이지만 깨달음이란 이제 겨우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것에 불과합니다. 한번 확인한 거예요. 아, 저런 길이 있구나. 내가 저 길로 가봐야지. 그게 깨달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넘어서 삶으로 복음을 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 안에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또한 삶의 귀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신분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팔자가 어떻게 고쳐졌는가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특권인지, 혜택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고를 때에도 뭐를 고려합니까? 이 카드를 써서 뭐가 나한테 좋지? 혜택을 고려하죠. 뭐가 좋은 걸까? 그래서 연회비가 조금 비싼 크레딧 카드라고 할지라도 그 혜택이 마음에 들면 어떻습니까? 그 크레딧 카드를 저희가 쓰게 되죠. 오늘 말씀은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외판원이 와서 우리 카드를 쓰시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것이 참 좋습니다. 무엇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혜택이고 특권인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좋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곤 하죠. 고난 또는 인내라는 묵직한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교회 다니려면 뭐 해야 됩니까? 시간 내야 됩니다. 헌금 생활도 해야 되죠. 또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긴다면 공동체 내에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무언가를 해야 할 일도 생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선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뭔가 참아내야 되고 선해야 하고 그러한 중압감과 무게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뇌시키는 게 뭐예요? 고난이 축복이야. 고난이 축복이야.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게 왜 축복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축복이라 여길 만큼 상쇄할 수 있는 키가 오늘 말씀이라고요. 복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헌신 이전에, 고난 이전에, 고통 이전에 우리에게 기쁨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고 그게 왜 특권인지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뭐 하셨다고요? 입양하셨다고요. 원래 우리는 뭐였는데요? 네, 우리는 고아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엇 하셨죠? 네, 어디서부터 쫓겨내셨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아내셨죠. 이 말이 뭐예요?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천의 고아처럼 된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고아같이 버려졌던 우리를 누가 입양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입양해서 하나님의 집안에 우리 이름을 올렸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입적되다.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적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29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유업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까?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신분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버지라 그분을 부르며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뭡니까? 신분부터 확정되는 거야. 무엇으로요? 아들로, 딸로.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법적인 효능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셔.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아니고 미래에 얻을 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라고요? 자녀라고요. 자녀.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붙잡게 됐을 때 그들은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자격으로 인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죠. 이제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일이라도 주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주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해도 주님의 자녀로서.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요, 내가 우리 부모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설령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러서 집에서 쫓겨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심지어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기한이 다 되셔서 하나님 품에 가신다고 해도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 같은 자식이 있어서 정말 부모님 너 진짜 호적에서 내가 파버린다 해가지고 진짜 파줬어요. 내가 부모님이 어느 날 날 호적에서 팠어.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부정이 될까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부정이 될까요?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겠지만 나는 여전히 부모님의 자식인 거죠. 나이가 먹고 40살, 50세, 60세가 되어도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나만의 일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됐다는 건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는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내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어도 무엇이 이긴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이긴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됨의 의미예요.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가 그렇듯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게 된다고요?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행하신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이나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기적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혜택을 받은 당시의 몇몇 사람들의 경험담으로 우리가 그 이적들을 듣게 돼요. 그렇죠? 아, 놀랍네. 그 사람 참 좋겠다. 그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듣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로 그 일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거기 모인 5,000명의 사람들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일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나를 위한 일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신 그 일이 바로 나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고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길을 떠나라 하시고 그의 여정을 세심하게 인도하신 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나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 사람을 거쳐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전해져 내려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로, 나와 관련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중풍병에 걸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알죠. 그죠? 중풍병자 그리고 네 사람의 친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이 너무 심하니까 이 친구를 지붕을 뚫어다가 밑에서 이렇게 내려요. 그죠? 자, 이 중풍병 환자는 친구를 굉장히 어떻게 둔 편입니까? 잘 둔 편이에요. 그죠? 그리고 꽤나 열정적이고 아이디어가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 덕에 이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환자는 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가 경험한 일들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 타이밍 좋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중풍병 걸린 환자의 이야기가 나와 관련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증거된 복음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로 왔어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라고요. 우리 집안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갈라디아 교로 넘어가 볼게요.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아들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고아원에서 부잣집에 입양할 아이를 선별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집에 입양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말해주고 아이들을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부잣집에 이제 입양될 일이 있으니까 이 집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어떤 기준을 합격해야 돼, 통과해야 돼. 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인생 역전의 기회로 생각했겠죠. 그렇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인생 역전 이러한 개념보다 비로소 나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라는 기대감에 부풀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아이들은 고아원 선생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소지품 관리도 하고 몸도 스스로 청결하게 하고 선생님이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억지로 웃어가며 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있죠? 두려움이에요.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사랑받기 위해,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또다시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누구로부터 다시 한번 버림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들은 그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용했던 교회를 운영하는 방침이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언가를 하게 만들었다고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무한정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걸 왜 이해 못하냐면, 가령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태규 집사님이 아들이 됐어요. 그럼 나는 안 될 것 같거든. 기영 형제님까지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경쟁률이 더 심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나 꼭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됩니다. 무한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혜택을 보면 그 혜택이 나에게까지 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개인이 보기엔 다 편애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만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만 미워하신대요. 나만 고난이 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 다 퍼줘도 나한테까지 퍼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언니 오빠들한테 다 퍼주면 우리 부모님은 줄 게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정, 무한대로 나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대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반대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기에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은가요? 아니면 좀 덜 받은 것 같으신가요? 저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랑을 또 아주 안 받은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두 부류가 다 이상해 보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늘 주변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 맞춰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존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어느 위치에 도달하고 나면 사랑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하면요, 마음 터놓고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저는 이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을 대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해맑아요. 구김살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를 치면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사고를 치고 부모님께 전화를 하지? 저는 사고를 치면 어떻게 했을까요? 숨기기에 바빴겠죠.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사고를 치면 부모님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무엇이 빠르냐면 리커버리, 회복이 빨라요. 부부싸움에서 이렇게 싸우고 나면 말을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하시는 분들, 집안의 두 분들이나 본인이 그렇다는 분들, 제가 손들라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을 덜 받아서 그런 거예요. 꽁 하고 있는 거죠. 또 사랑을 너무 받은 사람은 뭐예요? 바로 좀 전에 싸웠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는. 자,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이 참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어떤 마음 품냐면, 그래,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야, 너도 그 순간이 왔구나. 너도 한번 이제 고생해봐라. 근데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완벽하게 구렁텅이의 순간인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인 것처럼 인식하고 의연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고생을 고생인 줄 모르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랑받아야 할 때 사랑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물으실 수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나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건강했던 사람은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자, 지금 배 나오신 분들, 한때는 몸이 좋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가 나온 거예요. 계속 그 몸 상태인 줄 알고. 지금 날씬하신 분들, 한때는 몸이 안 좋았던 분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이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건강했던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공감을 해주지 못해요. 왜 아프지? 그런데 건강을 한번 잃었다가 회복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받을 만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하거나 부모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입니다. 그분의 참으심에는 유한이 없어요. 그분은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도 이쁜 짓 하면 이뻐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무한정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랑받지 못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고요. 왜? 공감할 수 있으니까, 헤아릴 수 있으니까, 그 아픔이 어떠한 아픔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성령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바라보세요. 율법을 붙잡으면 뭐 잘못하나 보고 있는 거고요. 사랑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뭘 도와줘야 되지?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심하게 바라봐요. 왜? 잡아내서 벌 주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 주시려고, 관심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무엇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세대기 계시지만 이제 살다 보면 남편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점점 밀린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해결할 일들이 많거든요.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그래서 점점 내가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어딜 가야 되는데 남편이 그 일을 뒤로 미루면 그때부터 조금 부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들어와서 내가 운전면허도 따고 뭐 약간 여러 가지 일들이 그때부터 이제 심각하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이제 부부 사이가 좀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이제 여자분께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요. 들어와서 내가 돈 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지 않을 바엔 내가 그냥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지. 이러고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우선순위 1번으로 놓고 일하신다고요. 이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제나, 어디나,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1순위는 바로 자녀된 우리입니다. 내 일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팍팍하거나 우울하거나 누군가에게 기댈 존재가 필요할 때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며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 되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순간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이 시간 풀어놓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그러한 기도를 이 시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그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주님을 붙잡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